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멀리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관리,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서를 읽으며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열정이 있는 자들, 또 목마름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주님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주님 말고도 찾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고 굶주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원함 등 우리가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만나 주시는 또 한 사람의 유형을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시대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 훗날 바울로 더 알려진 사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메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시죠. 여전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렇다 하는 거예요. 여전히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렇다. 여전히, 왜 여전히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여전히 그렇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쯤이면 없어질 만한데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후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다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서 도망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였습니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들을 박해한 겁니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박해를 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갔으니까 자신들의 눈에 거북했던 자들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성전 장사하던 것도 계속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척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니 그들은 한시름 놓고 자신들이 행하던 종교 생활을 계속 해나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 꼭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만두어도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되는데 그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원수를 졌길래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싸그리 다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물론 지금 다메섹, 또 그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0마일 가야 돼요. 굉장히 먼 지역인데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가서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100마일을 걸어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잡아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어요?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살기가 등등하다 하는 말의 원어는 엠프네오라는 헬라어인데 숨을 들이마시다, 숨을 내뱉다 하는, 숨쉬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 지금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그의 숨을 쉬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잡아 없애기 위해서 살아갈 정도로 아주 이 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그리스도가 이단의 괴수라고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단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자, 사울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그들은 그냥 단지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리하고 싶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처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장사에 방해가 되고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책망하던 예수와 그 잔당들이 꼴보기 싫어서 없애고 싶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누가 되는 사람들을 없애려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그런 사울의 영적인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이제 그의 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는 장소에 가까이 가던 그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거의 다 온 것 같아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아도 우리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그리스도의 목적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건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메섹에 가던 거의 다 갔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 앞에 즉시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카보드라고 해서 빛이라기보다 무겁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빛인데 그 빛에 무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빛을 보면 빛에는 무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빛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앞에 서면 그 빛의 무게에 눌려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엎드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어요. 자, 사울은 뭘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자, 이 놀라운 음성과 무거운 빛으로 임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사울은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이 존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 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죠. 그런데 신이라면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외웠단 말이죠. 그들은 신이라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매일 그렇게 고백하며 머릿속에 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신이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빛으로 나타나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이 존재가 분명히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지 놀라운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박해해?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은 너무나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런 존재가 나타나면 나한테 칭찬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 존재는 나한테 나타나서 너 왜 나를 박해하니 한다니 이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당신을 박해했다고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신적인 존재, 이 존재가 스스로를 나는 네가 박해해왔던 그 예수야 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알려줄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울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소리를 듣고 그들도 멈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천둥 소리인지 어떤지 말로는 아니지만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그냥 멈춰 있었는데 그 음성을 알아들은 것은 오직 사울뿐이라는 것입니다. 8절은 사울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이 보는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하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예수님이 눈을 만들어 주심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날 때부터 그렇게 볼 수 없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처럼 여기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울처럼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살기가 등등해서 출발했지만 그는 스스로 다메섹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땐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두 가지 문법이 나오죠.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그건 사울 스스로가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는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너무 충격받아서요? 뭐에 충격받아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언제 금식합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경우에 금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금식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여호사밧 왕은 적의 공격 앞에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모든 유대인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금식하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금식은 깊은 슬픔과 애통할 일, 곧 누가 죽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할 때에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금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했고 다니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죄에 대해 슬픔을 느낄 때에 사람들은 회개하며 금식했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금식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회개와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인한 겸손의 마음으로 금식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주시라고 금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들어달라고 할 때 금식하죠. 뭔가 꼭 이루어져야 할 내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시라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은 언제 금식해 보셨어요? 무슨 일로 금식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금식해 보신 분 계십니까? 사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180도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고 금식하며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날 이후로 사울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깨닫는다면, 그리고 회개한다면 우리는 슬픔으로 인해서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울처럼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고 생각이 아직 어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 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만큼 금식할 만큼 애통해하며 슬퍼해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던 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 열정을, 그의 그 사랑을 올바른 방향을 향해 쓰도록 하십니다. 이 점은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기 원한다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찬양도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정말 바울을 닮고 싶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참지 못했어요.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군가 모독한다면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에디오피아 관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심지어 몰라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향해 목마름이 있는 자들, 배고픔이 있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데리고 가시는 곳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십니다. 그렇기에 항상 주님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떠나면 목말라서 죽고 굶어 죽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